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 두 번 연속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살라. 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여기에 심령이라고 해석이 된 단어는 심령이 아닙니다. 그냥 영입니다. 영. 푸뉴마로 원전에 보니까 푸뉴마로 돼 있어요. 심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여기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영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타락한 교인들과 온전한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며 마친다. 그 내용은 영 안에서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축복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들의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영이 이 푸뉴마라는 영이 없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이 되신 분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마칠 때 항상 목사님들이 축복하듯이 축복하는 거 마치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허투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실상이 실상.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들은 영들이 아니고 혼이죠. 혼들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분들 영 안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 수가 있어요. 모든 믿는 분들이 이런 건 생각도 않고 그냥 막 믿어요. 그냥 내 마음의 은혜가 되면,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내 생각의 동의만 되면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믿음인 줄 알아요. 내 기분만 좋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 안에 사는 주체는 여러분들의 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은 어마어마한 지경이야. 넓고 크고 여러분의 혼이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우리 인간성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성에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교제는 불가능해요. 바깥에서 그냥 역사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나서 아들의 혼의 인식으로 살게 하여 아버지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영의 인식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아들의 영을 받았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아직 못 받은 분들은 그 영을 정말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이 태어난 출생한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여러분 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정말 잘 살았지만 이 아들의 영, 이 푸뉴마를 받지 못하고 루하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폐기 처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옥이라면 단어는 원래는 그 표현이 틀려요. 땅 속의 옥이라고 하는 얘기잖아, 한자로 보면. 그러나 그걸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보면 불호수죠. 불호수. 불못이라고 번역됐지만 연못이 아니에요. 불호수같이 어마어마한 불로 밑이 끝이 없는, 이제 밑이 끝이 없는, 마치 물이 너무 깊어서 끝이 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 불 구덩이가, 호수 같은 구덩이가 끝이 없는 이런 곳으로 성경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옛날학에서 쓰레기장, 버려지는 곳이죠. 근데 이미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혼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은 이게 아주 오묘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아주 오묘한 거예요. 영생하는 것이에요. 이 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럼 목회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아직도 한번 실컷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천국 안 가고 그냥 없어진다면 고통도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 번역가들은 영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영혼이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했잖아요. 이건 정말 영과 같은 혼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혼으로 이제 혼용해서 말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또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 은혜는 모르니까 주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많이 누렸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깥에서 역사할 때 통치로 인해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영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주님과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 영 안에서 리얼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갑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 먼저, 주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세 개 파트로 해서 말씀을 이번에 받고 갈라디아서는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가본 첫 번째,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살라, 오늘 말씀합니다.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살라. 여러분의 영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이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들의 혼의 지각을 사용해서 이 안에서 살면 뭐가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일과 쫓겨가지고 바삐 살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바삐 살든 좀 오늘 한가하게 오늘 일과를 보내든 간에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성과 분별력과 그 모든 내 혼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 16절. 뭐 밑에 또 있나?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우리는 영이다. 영으로서 혼으로 산다. 우리의 정체는 영이다. 그리고 영의 혼의 내용으로 산다. 즉 우리는 거듭난 아들의 격으로 사는 영이다. 이 영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다 있기를 원하죠? 주님의 은혜를 살기를 원하죠? 예, 오늘 말씀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또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삼일체 예수님 전체를 말해요. 아멘. 삼일체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삼위일체 예수님이 이 주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통치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삼일체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우리와 함께. 삼일체 예수님의 속성 중에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는 통치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인 거죠. 예? 자, 성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 성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삼일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자, 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계속 증언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 누구에게? 우리 영에게. 나의 영에게 증언해 준다. 계속. 그럼 왜 나에게 증언해 주느냐? 내 영이 뭐길래? 15절 이제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아들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으면 모세와 같이 율법을 섬기는 종의 사역자들의 영이면 성령님은 바깥에서 역사하고 알려주고 음성 듣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거나 또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거나 선지 하나 통해서 알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아들들은 성령님 직접 함께 사신다 이거예요. 그 영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 우리 영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해 준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의 혼에게 말이에요. 성령과 영이 한패 먹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혼에게 증언해 준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 안에 이제 이 8장 15, 16절 보니까 우리가 내 혼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 안으로 내 혼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누굴 만난다? 성령님을 만난다. 성령님이 왜 만나? 성령님이 영과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서 내 혼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이 없으면 내 영의 지각, 내 영의 인식을 끊고 있으면 풀려고 뽑고 있으면 성령님은 나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혼의 인식이 항상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영이다 말이야. 이런 인식, 그래서 내가 아들 영의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자꾸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할 때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그 영과 더불어서 한패 모아가지고 우리 혼들에게 말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오케이.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부분부터 알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승천해 하나님 나라에 앉혀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근데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의 영. 거기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혼의 구원, 우리들의 혼이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어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집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뭐다? 바로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영을 영의 몸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뭐다? 주님의 구원이다. 나의 영의 구원. 내 영이 몸이 되는 구원. 혼은 영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영이 됐잖아요. 아들이니까. 영은 몸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것이 주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뭐냐? 계속 우리에게 아들인 걸 증언해 주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아들로 살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나의 영이 훗날에 뭐다? 내 혼이 아들로 사니까, 영으로 사니까 그 영이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것까지 역사해 주는 분이 누구다? 주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영 안에 우리가 살 때 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충만하게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럼 이 말씀이 좋죠. 와, 아멘. 그런데 잘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이건 계속 앞으로 계속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야죠.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다? 보좌다. 보좌가 먼저 아시죠? 왕의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왕권, 주권. 그냥 우리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모든 것의 주님이신 예수님 고백은 하나 그냥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은혜의 주님, 은혜의 예수님 이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왕권의 예수님, 주권의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나아간다. 뭐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보좌가 그러면 어디 있나? 이 보좌가 있는 데를 알아야 여러분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옆 콘서 따라가면 돼요 그냥? 보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 나와서 이 보좌에서 주는 주권이 주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살잖아요. 지금 두 개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 개의 말씀을 받아보니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계속 증거해 주는 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으로. 그러니 주님의 은혜다 이것도. 또 하나는 이제 완전체죠. 부활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너무 감격스럽죠. 자,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다?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한다.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시간을 다투어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보좌에 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앞에 있어야 뭐가 은혜를 그 보좌의 주권의 주님의 은혜가 그 왕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네, 왕의 은혜, 왕이 주는 어떤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보좌가 어디 있을까?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시작. 아들의 영 안에서 아들의 혼이 된 우리들은 영 안에 있는 보좌에 주 성령 하나님을 앉도록 하신다. 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보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아니 성령님이 계신 곳에 보좌가 있죠. 그러니까 거처 안에 사실은 거처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거처 안에 삼일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근데 이 우리가 영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되는 순간 이 거처와 더빙이 이루어져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거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만져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랜드가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집과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이 거처 이 아버지 집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더빙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 개인의 영 같지만 이건 한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아버지 집에 영과 그 몸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잖아요. 점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 처소에 들어가서 거처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인 이 몸에 들어가 살 때에 우리의 영들은 완전히 성경의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했듯이 그 생명의 몸과 우리의 영의 생명 모든 것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혼은 어디 살아? 우리 영 안에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그 몸 안에 거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체를 그리스도 몸된 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실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우리는 군산시에 사는 거야. 서울시에 살고 파주, 의정부, 김천, 지금 광주, 대전, 울산, 파주 했나? 인천, 서울. 보니까 요새 그냥 김천에서 그냥 우리 한 형제가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있고요.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김천에서도. 이재홍 씨라고 하는 분, 우리 교회 한 대여섯 분 오신 분인데, 할렐루야. 하여튼 새롭게 뻗어가고 있어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뻗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이 육신으로 섬기는 율법, 그래서 사람이 되고 율법의 종,
율법 교사들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그 종이 된 사람들을 육체라고 하고 그 육체는 이제 마지막 6장에 와서 타락한 자라고 하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존재들이 아닌 너희들은 영이라는 거지. 너희들은 다 영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영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살아야 돼. 예수의 은혜를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아야 돼. 그렇게 살 것을 축복하며 마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 다음 읽어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세워진 보좌는 우리들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들의 영은 이 거처 안에서 한 영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주님의 보좌에 우리들의 영과 혼은 연합될 수 있다. 아멘. 네. 자, 로마서 5장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내용을 좀 더 보겠어요. 자, 계시록 22장 1절. 아니,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이죠.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삼일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왕 노릇을 한다. 이것은 왜 그래요?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왕이 없는데 우리가 왕이 되면 큰일 나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의 왕권, 주님의 주권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 그 주권, 그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다음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이 주님의 역사가 뭡니까? 주님 삼일체 예수님의 역사가 뭐냐? 바로 그분을 통해서 생명수의 이 강, 생수의 강의 말씀이 나온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왕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생수의 강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그곳에 가야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공급되죠. 이 생수의 강을 누리죠. 그죠? 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냥 들을 말씀이 있고 다르다는 거 알죠? 예. 양식이 되는 말씀 뭐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 먹는 말씀과 먹지 않는 말씀이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막 먹어주고 체험해. 그것도 아니 증거물이지. 그건 늘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가끔 한두 번 줘서 깨닫게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만 들어가면 그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고 깨닫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받는 것은 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면 정확합니다. 이 먹어지는 말씀, 마셔지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 있으면 그냥 먹어지는 거예요. 마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안이 우리가 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은 거처 아버지 집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이곳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을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이 되고 나면 그냥 이 바탕이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지경이 되고 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는 한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그 부활의 몸의 모든 생명 인자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리스도 몸 밖에 보좌가 있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 몸 안에 보좌가 있고 여러분의 영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몸과 아까 말했잖아요. 더빙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모든 통치권이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혼적으로만 게 아니라 정말 내 혼이 철저하게 내가 아들이 영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은혜의 보좌에서 오는 생수의 강이 공급될 수 없어요. 이곳에서 말씀 먹어지는 거 안 돼요. 지식으로만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때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 그리고 먹어지는, 이게 역사가 되거든요. 먹어야 자라나고 순종하면 자라나죠.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지고 마셔진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은 아들의 혼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정말 참 좋은 혼. 세 사람은 제가 예전부터 옛사람 세 사람은 이 혼을 말한다고 해서 인격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의 혼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만큼 성장한 만큼 어디에 거한다? 영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여러분 살아요 자꾸. 그러니까 아직 많이 자라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밝아요. 사람들 분별하고 상황 판단 이런 게 밝아요. 그냥 사람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게 밝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확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는 내 모든 혼의 기능들이 전부 영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 안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곳에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만큼 순종하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분이 주성령 하나님이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제가 이제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주님의 보좌, 당연히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보좌가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의 영 이렇게 더빙해서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즉 종말. 이 세상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천년천국이 언제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는데 그런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천년천국은 여러분 보이게 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이루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천국이 아니라 천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달라요. 예, 천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삼층천에서 이루어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임하냐 그런 게 아니란다. 너희들 한가운데 임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을 각 사람 영 안에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 한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말했어요. 너희들 그 한 가운데 중심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세리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그분의 외침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 가까이 오고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도들 한 가운데 이렇게 오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여기 들어갔잖아요, 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왜 임해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영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성령 하나님으로 오시고 주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분급하시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계신 것과 동시에 그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성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 혼자 출장 나와가지고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들의 영 주고 또 다른 사람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 우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 두르는 거예요. 이 지구를 덮어 두르는 거예요. 이 군산시를 덮어 두르는데 그 덮어 두르는 것은 이 땅이 랜드가 아니라 나무나 이런 자연 만물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서 완전히 침노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전히 침노해서 덮어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 나라의 성 안으로 그 나라 성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자 22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자 이제 히브리 12장 이걸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 도달한 곳은 뭐냐? 자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서 있어요. 시온산 그 구름 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잖아요.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도성이라 나왔잖아요. 도읍지에 도읍. 그게 수도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 왕국.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시온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좌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가 어디인 줄 알아야 여러분 그 보좌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이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몸의 부활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순서 하나하나 허투루 쓴 게 아니에요. 전부 그것을 아주 짜임새 있게 지금 이렇게 주님 통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더니 누가 있다? 무수한 천사들이 있더라. 천사들. 자, 여기 또 다 구경했어요. 자, 또 여행을 갑시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자, 이것은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개혁성경이 너무 엉터리로 해놔서.
이제 원래 원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천사들의 모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사들의 모임. 그리고 이 첫 번째로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 이것은 이제 장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혁성이 장자라고 했죠. 이들의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들 장자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근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장자들이, 아들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이 되면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수도인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의 영광의 도시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입장시켜 놨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자, 장자들만 들어와요? 아들들만.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아멘. 또 읽어요. 시작.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아멘. 자,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여기 있어요. 누구의 장자들 아니겠어요? 장자들의 영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에? 이것은 뭐 제가 다음에 또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 또 누가 계세요? 심판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왕권으로 심판하시는, 주권으로 심판하시는. 지금은 주님의 은혜, 왕권의 은혜 시대지만 이제 시즌이 끝나면 심판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교회 안에 떡 계신다 이거지. 장자들의 아들들의 교회 안에 떡 계신다 이거지. 여기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예,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중재해 주잖아요. 제사.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가 이 교회 안에 철렁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장자들의 교회 들어오면 뭐다? 영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수의 강, 이 은혜 보좌, 이 왕권, 이 주권, 이 심판의 하나님 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 바로 거처잖아요.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좀 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이 됐다가 이 몸으로 표현한 거지만 정확히 말은 뭐예요? 영이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한 영.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 거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아들의 몸 안에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이게 몸과 연합한 것과 우린 영과 연합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뭐가 되는 거야? 한 혼이 돼가는 것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 생각이 항상 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생수 은혜 보좌 생수형에 쏟아지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도성, 그 안에 모셔진 그리스도의 성전, 그의 몸된 성전, 이곳에 우리가 영과 몸으로 지금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 연합된 여러분 생명에 연합되어 있어요. 생명이 성장한 만큼 거기에 여러분 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혼을 사용해서 계속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 매달리는 거지. 여기에 때를 따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하시고 오늘 아멘하신 분, 이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아멘했다면 이곳에서 뭐예요? 주님이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이 거룩한 생수의 강,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 주권의 은혜다. 왕권의 은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영 그리고 한 혼으로 점점 이제 한 영과 한 생명이 되어가고 또 한 영은 이미 됐어요. 한 몸이 되어가고 그만큼 뭐예요? 생명이 성장하고 그만큼 혼이 여러분 분발해야 돼요. 혼이 그렇게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발하며 분투하며 이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예를 쓸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살아야 된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건 예배를 안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 영으로 가는데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해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우리 파주나 지금 타도시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군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사남교회가 이제 점점 주님이 조금 기미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시는데 제가 이 새벽 예배도 제가 군산에서만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야 되는 거야. 아멘. 예배가 제가 가는 곳에 현장에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스마트폰 갖고 오면 안 되지. 올 수 없는 곳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갖고 하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도성인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영으로 사는 우리는 항상 그의 주권, 왕권의 보좌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의 왕권과 주권의 은혜, 보좌의 왕권과 주권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 6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을 곧 그의 정죄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보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물소리도 같았다. 큰 어떤 우레소리도 같았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내용이 뭐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이 보좌에서 들리더란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보좌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먹을 말이 있죠. 예, 이런 모든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주님으로 나온다. 주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주님의 보좌가 알고 보니까 어디 있다?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게 작동되고 있는 거다. 바깥에서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거는 미로입니다. 이 보좌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 보좌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이 영으로 사는 아들들만에게 부여해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